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직접 주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면 돼요. 우리 자리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분이 너무 소중해요. 보면 우리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 딱 드릴 때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이상하게 매번 그 자리에 앉아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발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딱 봤을 때 그 자리가 딱 비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못 지키고 여러분들만 지킬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고리가 생겨요. 목사님, 고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고리가 생긴다고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우리 자리, 자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거리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 확신할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말씀만 그대로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만 봐도 말씀 따라서 왔는데 말씀 따라 그대로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곳도 말씀 따라서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야 할 거리를 결정해 놓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신앙생활이 이만큼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항상 말씀 속에 거하면 됩니다. 마음의 칼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메시지가 짧아서 좋은 게 아니고 말씀이라서 좋았어요. 강단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내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모레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 다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내 마음의 칼을 발견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내 마음의 칼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칼을 전부 다 버렸어요. 이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세상에 일부러 마음의 칼을 가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래 갈아졌어요. 글쎄. 한번 봐요. 남자하고 여자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단 생리적으로 생각하는 뇌 구조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한번 보세요. 여자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여자는 말부터 먼저 한 다음에 생각을 해요. 갑자기 여자분들 시선이 이상해집니다. 남자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해요.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엄청 욕을 먹겠죠.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근데 여자는 생각을 할 때 깊게 생각을 하고 남자는 얕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남자는 생각은 하는데 먼저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생각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여자는 말부터 먼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깊이 해요. 그만큼 남자하고 여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다 보니까 나는 여자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그럼 나를 이해해 주느냐? 상대방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로 마음이 상해요. 상한 마음. 마음이 상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 상한 마음은
계속 상하고 상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상한 게 변질해요. 그 변질한 걸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병들어요. 병든 마음. 음식도 오래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리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병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골이 깊게 생겨요. 이게 치유가 안 돼요. 한 번 마음에 골이 생기면 그걸 메꾸기가 세상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창을 내야 돼요. 집안에 창문이 없으면 집안이 공기가 이상해요. 곰팡이 막 슬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근데 집안에 창문이 있으면 환기만 시켜주면 절대 곰팡이 안 생겨요. 지난 겨울 지내셨죠? 지난 겨울은 그래도 많이 춥진 않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추우면 너무 추우니까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보일러 빵빵히 틀다 보면 벽에 곰팡이 생겨요. 근데 그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기도 통하고 환기도 되고 곰팡이 안 생겨요. 마음의 창. 내 마음에 또 문을 내요. 어떤 문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준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치유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다. 왜 행복합니까?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당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문제 와도 어려움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느 정도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한 번은 어떤 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밖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밖에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듣는데 청년하고 할머니하고 아줌마하고 막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청년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사님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거기 할머니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놓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입으로 나왔어요.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창과 문을 못 연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의 창과 문을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소금으로,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창과 문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제자로 보여요. 전부 다 전도자로 보여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자로, 전도자로, 행복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칼을 제하해 버리고 내 마음의 창과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바라봐야 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이제 한 4년 차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차쯤 접어들어가니까 제게 결혼 생활에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겠죠. 아내 모르게 비상금도 조금씩,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하는 순간 비상금이 아니게 되는 건데, 그래요. 근데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게 마음이 든든해요.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갑자기 돈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비상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그게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문제나 사건 만났을 때 돌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먼저.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마음에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요.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항상 하면 됩니까? 내 의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매일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듣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일 우리가 내가 일하는 현장에, 돈 벌러 가는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내 가정의 현장에 뭐하러 갑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결론부터 잠깐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선명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세요. 이대로 가게 돼요. 살리는 캠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선명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선명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요. C, V, D, I, P. 얼만큼 선명한지요? 이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CVDIP를 새롭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너무 선명하니까. 그냥 이대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뭡니까? 치유, 교육,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다민족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 대통령을 세워주실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옆에 있는 아이가 복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올바르게 영적 서밋으로 복음 대통령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 서밋.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너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다. 우리는 틀린 길을 간 게 아니다. 라고 증명해 낼 겁니다. 이단 누명 해제할 거예요. 우리가요. 자, 제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끼워 맞춘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전도 캠프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교회니까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기 위해서 건축 캠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 속에 있으면 이게 여러분께 돼요. 여러분의 응답이 돼요.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한 기도 제목과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대로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서밋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기 위해서 서밋 캠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결국엔 복음 대통령이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가 필요해요. 산업 캠프. 목사님 뭐가 하나 빠졌네요? 네, 뭐 하나 빠졌어요. 지금 이게 빠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 네 가지 전도 캠프, 건축 캠프, 서밋 캠프, 산업 캠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돼요. 우리의 이미지.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먼저 이거부터 썼어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돼요. 우리의 고리.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 캠프예요. 내 인생을 여기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데 인생 걸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디 인생 걸 게 있습니까?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데다 인생 걸어야 안 됩니까?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 인생도 아닌데요. 대신 살아주는 인생도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길지 않아요.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눈 깜빡이 딱 뜨면 머리 흰머리 나고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 흰머리 하나 더 나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걸겠습니까? 여기에 걸어요. 내 인생을. 어디에 걸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 말씀에 거는 거예요. 복음 말씀에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까? 제일 처음으로 내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먼저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 마음은 뜨거운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훔, 호세아, 요나 막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막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교회에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너무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데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 이야기해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이 알아야 그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별로 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굳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락방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신앙이 성장해서 제자가 돼서 올바른 데 헌신하고 전도하는 데 쓰임 받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머리로 내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머리로 이해한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소용없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머리만 엄청 커져요. 대두돼요, 대두. 그러면 대두되면 놀림받아요. 대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머리로 이해한 말씀을 내 가슴에까지 가져와야 돼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온다. 그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에까지 내려오는 이게 연륜이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까지 딱 내려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머리에서 깨달은 말씀은 가슴으로까지 이게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 걸려요, 글쎄. 30c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3분 만에 끝내세요. 어떻게 3분 만에 끝내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복음 말씀 인생이 돼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나니까 복음이 내게 딱 되고 나니까 어느샌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중직자가 돼 있고 어느샌가 내가 제자가 돼 있고 어느샌가 내가 전도자가 돼 있어요. 돌아보니까 나라고 맨 처음부터 목사가 된 줄, 전도자가 될 줄, 중직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부터 그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금씩 간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세요. 자, 응답 기도라는 말은 기도 응답이랑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거죠. 그렇죠? 기도 응답. 그런데 응답 기도라는 말은 이미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 응답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걸 항상 하는 거예요. 24시요. 그러면 24시 내가 말씀 속에 응답받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계속해서 지켜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 신분과 권세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바로 25시 응답이죠. 자, 그러면 이 25시 응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받는 게 영원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24시, 25시 영원 기도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에 내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속으로 24시, 25시 영원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속에 전도가 응답으로 전도가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전도가 돼요. 처음부터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비로소 제대로 전도가 돼요. 제대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세요. 오직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전도 생각. 하루 종일 전도 생각하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제자가 되기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기대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그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래 바꿔주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기에 걸어요. 고리, 나의 고리.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못 따라 하게 돼요. 유일성.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막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받는 게 유일성 응답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일성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복음 말씀, 응답 기도, 전도의 응답의 증인들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죄로 방전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재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살리는 캠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우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부활절, 사실 부활절이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이미 지났지만 괜찮아요. 왜요? 그러면 부활한 그날만 부활절입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살아나시는데요. 매일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새벽 예배를 해요. 새벽 부활절 내일 모레 주일날 새벽 예배는 교육관에서 안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본당에서 전 성도들이 새벽 5시 반 말고 6시 반에 합니다. 6시. 네. 5시 반 말고 6시에 합니다. 5시 반에 교육관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여기로 오시면 돼요. 6시에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을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죄로 방전된 나를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바로 심플 초청 캠프예요. 죄로 방전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방전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전하는 거예요. 심플. 너무 좋죠?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심플. 그래서 내 마음에 칼을 제하해버리고 내 마음에 창과 문을 내서 거기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받을 대상자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 초청 캠프 때는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심플 초청 캠프 때는 8시 일부 예배가 없어요. 8시에 오셔가지고 교회 정리도 미리 좀 하시고 청소도 조금 하시고 그래 해요. 9시에 예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9시에 예배 드립니까? 초청해야 되는데 8시에는 청년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9시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초청을 하고 11시에는 전 성도 초청을 해요. 옥사님, 내가 초청하는 대상자는 아침 일찍 오고 싶어 하는데요. 9시에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점심 때 점심에는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자, 왜 교제를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밀집해서 식사하면 안 돼요. 코로나 감염돼요. 그런데 감염되지 말라고 우리 일부러 식당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대상자들하고 손잡고, 그리고 대상자하고 복음 대신 전해줄 사역자하고
같이 손잡고 전해준 사람 전하고 나서 계속해서 양육할 그 사람하고 4명이서 손잡고 식당 가요.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다과도 하고 복음 전해요. 차분하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우리가 이번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보내는 캠프를 합니다. 보내는 캠프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렘넌트 데이를 해요. 자,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 우리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했어요. 이번 특강 때는 특별히 서밋 교육이라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서밋으로 만들 거니까 서밋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줘요. 교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혹시 초청하는 사람 중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같이 특강도 듣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를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매 달마다 우리 아이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인턴십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회생활 하기 전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앞장서는 그런 복음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같이 인턴십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